1월 19일 새벽 예배를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기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새벽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새벽에 기도의 용사로 자리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가족과 부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믿음의 이야기, 창세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인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을 결부시키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함께 하시면서 깊은 묵상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 불타는 딸기나무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 이미 나이는 80세나 되어서 애굽과 그곳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은 이미 잊혀진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고도 남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상태입니다. 이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두 아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가정을 잘 일구게 하고 모세 본인도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서 어엿한 족장이 되고 남은 여생을 사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건 이 모세의 계획에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의 꿈은 애굽 동포들의 해방이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광야에서 양떼를 몰면서 이 사막에서 나서 사막에서 죽는 그런 유목민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래서 남은 노년에도 이 평안히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처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명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거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두려워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콕 집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 적에는 뭔가 내가 동포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 있었고 그때 무언가를 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나오도록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 밀고 당기기가 있는데 그게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광야 훈련으로 준비를 시키신 사람들, 전혀 자원함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 형제 친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서 그들을 향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자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읽은 말씀에만 2번이나 하나님께 못하겠다는 식으로 되묻고 또 이후에도 3번이나 하나님과 더 실랑이를 벌입니다. 정말 내가 못할 일이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노후를 잘 준비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 장가 보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후에 돕는 그런 일이 아니라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조상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도 무엇이냐고 물어야 할 정도로 잊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가서 그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저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건짐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동포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내 친족,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옥에 집어넣고 또 죽음에 이르도록 핍박했던 바리새인 청년이었던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내 가정과 양떼를 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시면서 오늘까지 영적인 훈련 또 육적인 훈련을 받게 하고 살게 하신 그 뒤에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자녀들, 친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내 가족에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 같은 세상에서 괴롭힘을 받는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시기에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의 종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난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내 얘기를 친족들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설 명절을 한 주간 앞둔 이 한 주를 보내시면서 내 자녀들과 또 내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애굽에서 이 종된 이스라엘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들과 자녀 형제들이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곁에 다가서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같이 교회 가자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따라서
형제와 자녀 그리고 내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애국 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친족, 자녀, 형제들의 고난과 괴로움에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